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신약성경 119페이지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그러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성도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면서 교훈하신 부분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앞에는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 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장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언제든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기회를 살피는 자들도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특히 바리새인 중에서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중에 고창병은 그 몸이 물로 차는 그 복수가 차는지 물로 차서 붓는 병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드랍시라는 병인데 그건 부종 또는 수종을 말하는 병이에요. 붓는 거, 물이 차서. 옛날엔 그 복수 차는 분들이 많았어요. 내가 어렸을 때 배가 막 잔뜩 나오게 복수가 차서 의술이 이제 좋지 않으니까 그걸 치료를 못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관한 그런 교훈을 하셨는데 그리고 7절 이하에는 이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말석에 가서 앉으라. 이제 그런 교훈을 거기서 하십니다. 그 바리새인의 두령집에 모였으니까 그들이 자리 싸움을 심각하게 했던 것 같아요. 내 자리가 그래도 저 윗자리인데 내 자리를 벌써 다 차지하고. 그래서 주인이 또 바리새인의 두령이 자기하고 급이 같은 분이 나중에 들어오시면 거기 자기 옆에 앉아서 당신 저 아래로 내려가. 그리고 거기 앉히기도 했었겠지요. 오늘날에도 어떤 연회석이라든지 국경일에 국가에서 주도하는 행사에는 이 자리 싸움이 심각합니다. 서열대로 앉아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국가에 그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서열이 있습니다. 서열대로 딱 자리도 배치. 그거 잘못 배치하면 그 실무자 공무원은 문책을 받습니다. 대통령 다음에 국회의장인가 그런데 이렇게 서열이 있어요. 1, 2, 3, 4. 이 세상에는 이 자리 싸움이 심각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대접해 주길 바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잔치에 초대받거든 차라리 말석에 가서 앉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 교훈을 주시는 그 잔치는 복음의 잔치를 말합니다. 천국 복음의 잔치. 천국 복음의 잔치에 가거든 말석에 앉아야 합니다. 그거를 의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심령이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악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라는 그런 인식으로 그 참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내년도 1월에 우리는 신년 말씀 성회를 합니다. 그 천국 복음잔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을 차려서 우리가 거기서 말씀으로 풍족히 먹고 은혜를 입고 한 해를 믿음으로 살 수 있게 의도하는, 그래서 모이는 성회입니다. 그곳에 가서 제사함도 받고, 또 제사함 받은 영혼들은 또 말씀으로 더 충만하고 말씀으로 갑옷을 삼아서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처럼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진리입니다. 아직 죄사함을 받지 못한 기독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지옥가에 마땅한 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난 참 악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심령입니다. 또 거듭난 우리들도 언제든지 자기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자기만 놓고 보면 아무 쓸모도 없는 쓰레기와 같은 자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 쪽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악하고 연약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인지를, 그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게 팩트입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지, 우리만 놓고 보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쓰레기만도 못한 자라는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들입니다. 만물 중에는 똥도 있죠, 똥. 재래식 화장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만물입니다. 그거보다 더 더럽고 더 썩었다. 우리 자신은 그런 자들. 죽을 때까지 우리 육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그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 쓸모가 없는 진토와 같은 우리들을 예수님 안으로 우리 옛사람이 들어가게 하셔서, 예수님 받은 세례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함께 죽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하게 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영으로,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셔서 남은 때를 오직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복음을 전파하며 살게 하신 겁니다. 욥기 한 절 볼까요? 욥기 25장 잘 인용을 안 하는 말씀인데, 수아 사람 빌닷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5절 6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겠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부덕이인 인생이랴. 하물며 벌레인 사람 부덕이인 인생이랴. 여러분, 우리는 그 재래식 화장실 속에 드글거리 바글바글한 부덕이입니다. 부덕이.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착각을 많이 해요. 자기가 괜찮은지 알고 잘난지 알고.
자기가 뭘 많이 아는지 알고 의로운지 알고 그거 다 착각이에요. 착각. 사단 마귀가 속여놓은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나는 재래식 화장실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그 똥을 먹으면서 막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내가 먹은 똥이 네 똥보다 더 좋은 똥이다. 그거밖에 안 해. 서로 비교하는 게. 응? 내가 오늘 아침에 어떤 똥을 먹었는지 아냐? 나는 주인님 똥을 먹었다. 좋은 거 먹어서 그런지 색깔도 좋더라. 그거밖에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인생들이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는 거는 재래식 화장실 속에 구더기들이 서로를 비교하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거기서 좀 높은 똥덩어리 위에 올라앉은 자가 내가 왕이다 그러는 거고, 저 낮은 쪽에 헤매는 자가 나는 왜 이렇게 아래쪽에서 헤매나, 그런 거에 불과한 거예요. 응?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착각을 하고 뭔가 자기가 있는 것 같고 자기가 거룩한 것 같고 자기가 깨끗한 것 같고 뭔가 의지가 있는 것 같고 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로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무슨 고개를 들 일이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자도 그렇고 거듭난 우리들도 언제든지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12절부터 너희가 잔치를 베풀거든 13절에 잔치를 배설하거든. 배설이란 말이 베푼다, 연다 이런 거예요. 이 배설, 우리 한자로 쓰면 희한한 말이 되는데,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이 말씀이 여기 누가복음 14장에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푸시고 사람들을 청하는 그 비유의 말씀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잔치, 여기 잔치는 복음의 잔치입니다. 복음의 잔치, 말씀의 잔치, 영생의 잔치. 이 잔치를 베풀 때는 차라리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 꼬락서니 알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들, 병신들, 영적인 병신들, 나는 온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똑바로 가고 싶은데 자꾸 쓰러집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넘어집니다. 저는 잡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영적 소경이며 영적인 절름발이며 영적인 불구자며 영적으로 너무너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인 줄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복음잔치를 베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1월 초에 복음잔치를 베풀면서 여러분도 그렇고 초대받은 영혼들이 다 이러한 심령으로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영의 불구자들로, 영적인 소경인 것을 인정하는 자들로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실존을 아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만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자들에게는 복음의 잔치를 베풀고 말씀의 잔치를 베푸는 그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받고서 죄사함도 받고 또 죄사함 받은 영혼은 그 마음에 이 말씀이 더 충만하고 견고하게 돼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복음의 잔치에 대해서 자기의 것들로 되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그 14절에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이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이라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더 입어서 충만하게 됩니다. 생명을 얻고도 더 충만하게 됩니다. 갚을 것이 없는 자들, 이 갚을 것이 있는 자들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펼쳐주신 그 은혜의 잔치상, 복음의 잔치상을 받아 먹는 듯하다 먹지도 않고 별로 확 치고서 자기가 쌓은 보따리를 그 위에 딱 올려놓고 펼치는 거예요. 아, 됐고요. 내가 한 상 차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말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아침에 산책을 잘 하는데 옛날엔 일어나면 이제 기도하고 아침 산책을 늘 했어요. 그 아침 산책을 이렇게 나가서 이제 이렇게 저 아래 삼거리로 내려가서 길 건너서 연대포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쫙 바닷가로 한 시간 동안 보통 했는데, 그때에 그 중간쯤 전망대 있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증인이 늘 나와서 책을 펴놓고 전도했어요. 아침에. 참 열심은 참 대단해요,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어떤 사람 노인네들이 좀 나왔다, 젊은이 가끔 나오고 부인들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참 열심은 참 귀하지만 너희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질 않아서 이렇게 멸망으로 가는구나. 그 사람들도 참 특이하잖아요. 천국이 없다 하고 지옥도 없다 하고, 그리고 이 땅이 지상 천국 그런 얘기하고, 죽으면 그냥 소멸되는 거다. 14만 4천 명만 이 지상왕국에서 산다, 그런 얘기도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다라고 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보따리에 잔뜩 쓰레기 같은 걸 잔뜩 넣어요. 그래서 내가 그 중에 한 40대 된 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가서 인사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 사람 다들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닭이 소보트 타고 지나가는데, 근데 가서 인사를 하고 그랬더니 바짝 붙어요. 차도 막 따라주고 차 한 잔 마시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차근차근 얘기를 했죠. 얘기도 들어보고, 먼저 한번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뭐 나름대로 훈련을 받은 분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쭉 얘기를 해줬죠. 근데 점점점 이제 이 사람이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말한 성경의 말씀과 틀리니까. 그러더니 저한테 전화번호도 주고, 그래서 한번 또 내가 자주 만나고 연락하시라고 그래요. 한번 연락이 왔어요. 아침마다 늘 다니냐고 하죠. 계속 다닙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이제 나이 좀 든 분, 머리도 희끗, 그 사람분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는 이제 안 된다 하고, 이제 자기네 아마 여기 바리새인의 두령 같이 자기네 여호와의 증인의 두령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분하고 이제 또 얘기를 좀 했죠. 전화 안 해야지. 뭐 언성 높일 것도 없어요. 왜냐면 뻔히 다 아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거 다 아니까 뭐 쭉 얘기하시라고 그러시냐고. 그런데도 그 나이 든 분이 나중에 막 화를 내면서 끝까지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자기 보따리를 확 펴가지고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그런 게 바로 갚을 것이네.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 상을, 복음의 상을, 영생의 상을, 말씀의 잔치상을 확 치워버리고 자기가 갖고 온 쓰레기 보따리를 확 펼쳐서 갚는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우리 하나님 말대로 노노노노 하나만 노노노노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갚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끝까지 자기 것을 주장하는 자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궁창 위의 물입니다. 순수합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진리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하실 때에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바로 하신 일이 하늘의 궁창을 만드시고 물과 물을 나누신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 빛을 만드셔서 빛을 받아들인 세계를 낮이라 하시고 빛을 안 받아들인 세계를 밤이라 하시고,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빛 곧 우리에게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생의 하나님이시, 성자 하나님이 참빛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인류 구원을 예수님으로 통해서 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제일 먼저 예수님의 구원의 도를 완성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그 축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세상 만들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모든 인류를. 그게 참빛이 참빛. 그 참빛이 와서 그 참빛을 받아들인 세계는 낮이 된 거예요. 의인, 빛의 아들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영접했어요. 그냥 피로만 임한 그 가짜 예수님 말고 반쪽짜리 복음을 통해서 믿는 예수는 다른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서 성령 받았다고 방방 뛰는 그 영은 다른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가 다 있는 복음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진리의 복음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것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 믿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영원하신 참빛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이고 마음의 모든 어둠이 깨끗이 물러나서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첫째 날은 거듭남에 대한 그 비밀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궁창을 만드시고 물과 물을 나누셨어요. 거듭난 자들은 이 땅의 물을 절대로 먹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은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물이 땅에 스며들었다가 나왔든지 흘러가다가 얻었든지 땅의 성분이 섞입니다. 그 안에 땅의 성분, 이 인간의 성분. 땅은 사람을 말하는데 인간의 생각, 인간의 논리, 인간의 자랑, 인간의 모든 욕망 이런 것들이 섞여요. 하나님 말씀과 섞여. 그래서 이미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부패된 거예요. 변질된 겁니다. 이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교단들, 그 우물이라고 교단. 사마리아 여인이 그 야곱의 우물을 자랑했잖아요. 그게 교단을 상징하는 교단. 그 땅의 물이에요, 땅의 물. 하늘에서 내려온 물이 땅으로 스며들어서 모인 거기 때문에 그 안에는 땅의 성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균도 있고, 뭐, 마그네슘도 있고, 흥도 있고, 이 땅에서. 이 인간의 더러운 것이 가득. 그런데도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 우물을 자랑하잖아요. 이 우물로 말할 것 같으면 역사가 있고, 역사를 해봤자 알량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 뭐 캐톨릭 교회 자기들은 베드로를 뭐 일대 교황으로 삼는다고. 에라이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대에 몇 세기 지나서 캐톨릭의 그 제도화된 그 기독교에 생긴 것이 그 교황제도예요. 그래봤자 이제 천몇백 년. 또 개신교회들은 그래봤자 500년, 600년. 얼마 전에 하여튼 뭐 루터 뭐 탄생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 그런 거 했잖아요. 우리 우물로가 할 것 같으면 야곱이 우리에게 전해준 역사가 깊으며 시원하며 그거 자랑하는 거죠. 근데 그건 땅에 버립니다. 그 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는 거듭나지 못한 모든 기독교인들이 자랑하고 또 흠모하는 그런 교단의 가르침들, 그 궁창 위의 물하고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궁창 위의 물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모든 죄함으로서 깨끗이 씻어서 너희를 의롭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궁창 아래 물은 죄가 있지만 의롭다고 불러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거죠. 절대로 궁창 아래 물로는 의인될 수 없습니다. 칭의된 죄인데요. 칭의된. 의롭다고, 죄는 있지만 의롭다고 불러준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거 다 쓰레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의 상을 차려주시는데 그걸 먹고도 자기가 먹어본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먹은 궁창 아래 물하고 다르거든. 맛이 희한하네. 보자기를 확 들어 올려서 한 상 차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차려주신 잔치상에는 물과 피가 선명하게 귀한 음식으로 차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잔치상에 그래도 아무리 음식이 많아도 밥하고 국은 있잖아요. 근데 이 쓰레기에서 차린 상에는 국이 없어. 아니, 밥이 없어. 국만 있어. 밥은 우리 주님의 살입니다.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한다. 주님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게 밥이잖아요. 그거는 예수님 받으신 세례를 말씀해요. 이 국에 해당되는 건 피입니다. 세례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주신 능력의 피가 될 수 있는 거지. 세례를 빼놓고 피만 얘기하면은 이 피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화물이 예수님 안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씻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보따리를 펼쳐서 상을 차려 놓고도 드시라고 막 권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우리 의인들이 받겠어요? 옛날에 제가 옛날에 그 목회할 때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쓰레기 하치장 옆에 살았어요. 쓰레기 하치장 근처에 사는데 못 봐도 파리 때문에 못 살겠어.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집을 막 이렇게 잘 망을 해놨는데도 집 안에 들어있는 파리가 새카매요. 밥상을 차리면 새카맣게 달라붙어. 그래갖고 참 괴로웠던 기억이. 그런데 여러분, 떨어져 있는 집에도 그런지 약을 부지런히 치고 쓰레기 하치장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무슨 사연으로. 무슨 사연. 그 얘기하자면 길어서 오늘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쓰레기 하치장에 여러분 실제로 들어가 보세요. 냄새, 그 다음에 들어온 거, 거기서 뭔가 나름대로 뭘 주워서 막 닦아서, 요건 쓸만하네, 그러고 다 모은 다음에 무슨 일회용 접시 같은 거, 깨진 그릇 같은 거 모은 다음에 또 이번엔 음식물 쓰레기 가서 뒤져가지고 거기서 뭔가 쓸만한 거 건져가지고 좀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입으로 깨밀다 이빨 자국 났으면 잘라버리고 이래가지고 막아서 이렇게 해서 상을 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기독 죄인들이
차리는 상입니다. 난 아직 거듭나지 못한 기독 죄인들이 뭘 아는 척하고 그럴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아는 척하고 살인창이 이런 겁니다. 쓰레기 하치장에서 주워온 그릇 위에다가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음식을 차려서 내는 거예요. 그러고도 우리들 이렇게 잘 먹어. 한번 드셔봐. 아주 콤콤하고 여기 한번 맛들으면 미쳐. 여러분 그 교리라는 것들이 포도주를 먹기에 먹기를 즐기며 독주를 빚기에 용감한 너희는 화이스를 찢어. 그거 여러분 독주입니다. 독주. 인간이 만든 교리들이 독주예요. 그거 자꾸 마시면 그 중독이 돼서 취해요. 그래서 하늘이 돈짝만하게 보이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것이 단 줄 알아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걸 가지고 갚겠다는 거예요. 내가 갚아보겠다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이 복음의 잔치상 앞에 자기 것을 가지고 갚겠다는 자들은 참 불쌍한 자들, 이런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나는 아직 죄인입니다. 그러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난 죄 있습니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럴 일이지.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을 만들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들 밑에서 배운 거. 여러분 신학교 교수 박사들 쓰레기장의 주인들입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뭐 주워다가 그거 가지고 이거 있지 이 중에서는 제일 좋은 거야. 무슨 원에퍼가 어쩌고 뭐 칼포퍼가 어쩌고 다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쓰레기 더미에서 건져낸 그릇 위에 음식물 쓰레기에서 건져낸 것과 담아서 한 상 차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게 갚는 자들이 갚는 자. 우리는 압니다.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고 영원하고 진리이고 생명인 줄. 우리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셔서 우리가 이 복음의 잔치상에 배불리 먹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갚아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자기 소유를 다 버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 쓰레기 하치장에서 걷어올린 거 가지고 먹었던 모든 거 다 토해내야 됩니다. 손가락 깊이 집어넣어서 악 하고 다 토해내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맑은 물로 마시고 씻어서 심령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워 들은 거 여기저기서 찍어받은 거 다 쓰레기 하치장에서 나온 것 줄 알고 다 버려야 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 누가복음 11장 마지막에 가면 33절에 같이 한번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1장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것들 다 버리고 거기서 얻어먹은 그 쓰레기 같은 음식물 쓰레기 다 토해버리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천국 잔치상에 늘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